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좋으시죠? 밖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답습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간다는 것에 또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에 늙고 또 언젠가는 힘에 부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좀 서글프죠. 그러니까 이 시공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그 끝이 있고 다 변하고 모든 것 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공의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건 이 시공에 속하지 않은 이 시공을 초월한 어떤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에 속하지 않은 것만이 영원하겠죠. 그것을 성경은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십시오. 성경은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만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시공 속에 사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 그 개념조차도 감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속에 계신 어떤 존재가 이 시공 속으로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이게 영원한 거구나를 알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영원히 참 인간이신 신인양성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분만이 영원한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항상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요 대조를 이해하면서 이 대조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의도와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상과 내용과 목적과 의도와 그 모든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는 그 의미의 말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설교,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의 근거이며,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 십계명에도 분명히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보세요. 자, 저 보세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 전체 두 돌판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받았잖아요. 그 두 돌판은,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처음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기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대3으로 제가 예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한 열의 여섯 일곱은 4대6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5대5로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딴 데 과외 공부하셔서 아니던데 뭐 그런 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5대5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보면 맨 뒤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보면은 4대6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5대5로 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한 돌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게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됐다, 그겁니다. 물론 그 돌판을 보지는 못해, 아무도 못 봤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더 성경에 부합된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돌판은 영원히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돌판은 영원히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속, 인 히스토리, 역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떻게 그가 일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요런 맥락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나 외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알파님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얼굴을 뜻해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그의 역사하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하심이 뭡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은혜 외가 되는 거라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외에 다른 거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의 의미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계명도 그 사랑 외에 두고자 하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외에, 그 사랑 외에 내가 하려는 모든 것, 자기 사랑의 욕망, 이게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어떤 죄라 그겁니다. 단순히 부처님 어떤 동상을 만드는 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즉 헛된 거죠. 이게 자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 가지 않고 헛된 자기 사랑으로 가는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헛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 그 헛됨을 아는 믿음이 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시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안 들으셨으니까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뭐 들으시든 마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은 분명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이게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면 토요일을 지켜야죠. 왜 안식 후 첫날이 이 주일날을,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이게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 제7일 안식교가 훨씬 더 성경적이죠. 이렇게 따지면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일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지난 시간에 저는 두 번째 돌판에 수록된 5개의 계명 중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제가 이제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5개의 계명은 특별히 인간의 형상을 취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보다 더 인간적 차원에서 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요. 한번 보세요. 살인, 간음, 거짓말,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종교를 떠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살인하면 벌 받고 간음하면 벌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이라 그겁니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주신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요지는 이러한 인간적 계명조차도 이 자체의 목적과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런 살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 지키면 구속되는 거죠.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건요. 세상 법으로도 처벌을 받는 거고,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살해하고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계명인 거고, 그런 죄된 본성이 나구나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아먹게 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서 좀 더 인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긴 하나, 그것이 단지 우리의 행위의 실천 유무를 이렇게 뭔가 이 수평적 관계에서 지키고 아니 지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의 죄된 꼬라지를 더 분명히 알고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아는 계명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계명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차치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에는 이로, 눈으로 눈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5가지 계명을 각각 요 두 번째 돌판의 5가지를 예수님식으로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해 재해석을 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똑같이 이게 패럴렐리즘 돼요. 상응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사랑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살인하면 안 돼를 배웠는데 예수께서는 더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이제 이 꼴통이란 뜻이에요. 이 바보 멍충이,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고 들었지? 그게 아니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해야 돼까지 5개 계명을 주께서 재해석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게 동일하게 10계명 두 번째 돌판의 5개와 상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드러난 말씀을 보면 단순히 사람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문자 그대로 보면 라가라는 험담하고 노하고 가십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까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난 정말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어. 인정해 드릴게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꼴이구나 를 깨닫게 하고 폭로시키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신 거라 그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헬라어 단어인 살인하지 마, 살인하다의 단어가 이게 포니오란 헬라어 단어인데, 이 포니오의 이 단어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히브리어가 나오거든요. 그 히브리어 자음이 자바흐입니다. 이 자바흐란 단어의 뜻 자체가 동물을 살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물을 왜 살육합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죽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살인하지 마를 해석하면 너 제사 지낼 때 동물 죽이지 마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 제사 지내지 마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 말씀이 굳이 포니오란 단어를 써서 자바흐란 단어를 써서 너 희생제물 드리지 마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을 드렸죠.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 신에게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때 보면 어느 관계 때 우리가 더 많이 그 신에게 봉헌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줄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누군가 적이 있을 때 더 연락에 신에게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저 왼수들을 죽여주십시오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전쟁에서 이 목숨 구해주세요가 저놈들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과연 죽이기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놈이 생길 때 더 연락에 기도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왼수가 있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저 왼수를 죽여야 되니까. 이게 종교적 신앙심의 역설인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 살인하지 말, 사람 단순히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명분화하기 위해 나에게 예배드리지, 그거 하지 마. 지금 예수께서 노골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본성에 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거나 적군이 생길 때 우리는 틀림없이 내가 믿는 신에게 더 열심히 봉헌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애타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 아주 오해된 역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희생 제사를 지내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불신인데, 이것이 타인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종교적 싸움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종교가 이데올로기의 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고자 하고 때리고자 하고 학대하려고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다 그런 행태 아닙니까? 기도하고 저 이슬람 저놈들을 죽이자가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그렇게 막 감정이 있는 겁니다. 왜? 서양 기독교인들 이렇게 무참히 학살을 당했거든요.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왜 그렇게 백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땅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자라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보지 마세요. 스스로를 보십시오. 이런 저급한 종교 노름, 기복신앙, 이기적 자기 기만의 종교 아집, 이게 살인하지 마. 너 그럴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이 같은 맥락인 겁니다. 결국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명한 결과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 군상의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돌판에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과 상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두 번째도 일치하겠죠. 일치합니다. 그대로 일치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이성에 맞춰서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 저는 5대 5로 본단 말입니다. 무슨 이렇게 4대 6 뭐 그렇게도 봐도 문제는 없어요. 봐서 결론은 예수로 가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 보면은 4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6은 이제 인간관계를 잘해. 이게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두 마음으로 보면 십계명을 둘로 쪼개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십계명 10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 5대 5로 주셨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5가지를 또한 산상설교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5대 5로 본다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는 그래서 쌍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패러렐리즘이라고 하죠. 서로 상응관계, 상관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은혜 외에 다른 거 두지 마, 그거였죠. 그 은혜를 모르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무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를 알기에, 야, 나도 정말 개쓰레기와 같은 죄인 괴수 맞는데 내가 너를 탓해서 뭐 하겠냐,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은혜에 대한 거부적, 민감하게 거부하는 그런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종교에서 거의 역사적으로 항상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망해도 10년은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율법주의자 이단이 설레발을 쳐도요, 그 율법주의로 잘 인생을 산 그 교주나 그 신도들을 향해 인간들은 존경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봐봐, 저렇게 열심히 살잖아, 얼마나 귀해, 얼마나 죄 안 지으려고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 봐봐, 저건 존경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부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술 활동하면서 위인전에 버젓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존경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를 읽었던 성경의 박사였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영원합니다, 이 인생 속에서. 근데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는 찬밥 신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해봐서 알아요.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만을 강조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식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면 되죠. 은혜가 하게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How to do,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니, 은혜가 전부인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은혜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싫거든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이 찬양 부르시면 좋으셨어요? 이 가사 들으시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본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가사잖아요. 야, 이건 진짜 우리 교회밖에 부르지 않지 않을까? 물론 부르는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부를 수 없죠. 왜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은혜를 모른다는 게 은혜 외에 두고 있는 그 자기 사랑이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7번째 계명인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이 간음하지 말라를 생각해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지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간음하지 말라의 이 계명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분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두 마음이 남녀 간의 두 마음, 이중적인 불륜으로 드러나겠죠. 동성연애로 드러나겠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수간 같은 이런 짓거리로 드러나겠죠. 근데 이런 순리가 아닌 영리로 행한다는 이런 맥락의 핵심은 단순히 남녀 간의 불법적인 불륜이나 동성연애나 어떤 수간, 동물과 이상하게 향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양상을 통해 결국 인간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거나 내 안에 가지는 자기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이 죄된 본성을 가리켜 간음, 음란,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음란과 음행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자기 사랑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돌판의 두 번째 계명이 같은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와 간음하지 말라가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 불신앙자들을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은 이제 올곧한 그 일치된 하나의 마음의 그런 상황이고 두 마음은 이제 분리된, 분열된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분열됐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선악과를 이렇게 이해했다 좋은 게 아니죠.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내 식으로 두 마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악인데 이렇게 행하는 건 하나님 옳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인간이 평가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는 선택과 유기를 하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 예정교를 인간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 주셔 평가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간음하고 음욕을 품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불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의 산상설교 가르침을 읽어볼까요? 자,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남자만 언급돼서 그런데 여기에 그 행간에 여자가 또 있는 거 아시죠? 여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거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생략한 겁니다. 이게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렇다고 나는 괜찮아.
문자 그대로 그냥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너무 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이돌 스타 보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영어 자체 뜻이. 이게 간음인 겁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야,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면 빼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죄를 지으면 그냥 찍어버려라라고 해서 무슨 이런 이렇게 되게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자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실족과 죄는 따로와 구분과 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족이라는 건 죄를 짓는 거고 죄의 근본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닌 온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꾸만 분리를 시키고 빼내고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몸, 온몸 전체로서, 그러니까 전체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따로따로 너 역할 내 역할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무슨 자해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온 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내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이라는 가정법 문법을 쓰신 겁니다. 구원은 온몸, 한 진리, 한 은혜, 한 능력,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떠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간음인 거죠. 두 마음으로 행하는 거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를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부터 잘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의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같다. 이 같다가 아우토스라는 이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의 첫 번째 뜻 자체가 재규형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셀프예요, 셀프. 물론 the same이라는 뜻도 그 두 번, 세 번째 뜻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은 같다라는 번역보다, 그러니까 은사, 이게 토 아우토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은 그게 성령이야. 그게 성령이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직분은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여러 가지지만 바로 호 아우토스 큐리오스, 바로 그 섬김이 주님이야. 그리고 사역은 바로 에네르게마거든요. 능력이에요. 행함, 실천이라는 뜻인데, 에네르게마는 여러 가지지만 바로 호 아우토스 테오스, 하나님 그가 능력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령 같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는 성령이고 그 디아코니아, 그 섬김은 예수님이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 공의, 성부, 성자, 성령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이제 섬기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뭘 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이제 뭔가 사랑을 해야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교회에서 뭔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직분을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그 섬김도 주님이고 그 은혜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실천, 그 에네르게마, 에네르기, 그 능력, 에너지, 그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왼수들은 자꾸만 이거를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요. 믿음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럼 두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간음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간음인 겁니다. 율법주의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역할을 따로 두어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한 무슨 언약을 이해할 때도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을 나누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교리가 있기에 배우는 거에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거룩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이런 식의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간음인 겁니다. 우리가 좀 확인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호 아우토스 큐리오스, 호 아우토스 테오스, 토 아우토 푸뉴마. 성부, 성자, 성령의 공의, 그가 행하시는 섬김, 그가 행하시는 능력, 그가 베푸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간음하지 말라를 지킨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킨다는 건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실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실천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실천은 저 동양 사상의 중용이나 노자 사상, 공자, 맹자가 말하는 그런 인의 예지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두 마음으로 사는 죄인 중에 괴수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고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분의 열심을 담아 카리스마, 은혜로, 디아코니아, 그가 섬겨주신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에네르게마,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라 그겁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를 순전히 지키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부분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호세아 1장 2절로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자식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걸 알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루하마 로암미. 로라는 건 니히트예요. not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률이 여기지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0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내 형제에게는 암미라 로가 빠지죠.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로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국류를 입은 자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거를 수혜를 받는 백성들, 이 사람들의 어떤 역할과 노력과 실천 여부가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로가 빠지는 겁니다. 물론 그 로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에게로 부어졌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어져서 그가 그 모든 로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온전한 공로를 수혜받아 전적인 은혜로 암미와 루하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뀌는 그런 실존을 바로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한 자로 폭로되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죠.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러한 갈등의 연속일 겁니다. 언제나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알다가도 모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섬겨주심, 그의 끝없는 사랑의 능력, 그 에네르게마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앞에 항복하고 자복하고 설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 주신 게 말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먹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게 십계명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제가 한번 예전에 이 드라마를 명품 드라마라서 제가 한번 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인용을 한 바 있는데 한 10년 됐네요 벌써. 그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유동근 씨가 3남매를 키우는, 그런데 암 선고를 받아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 그런 시한부 아버지 역할로 분연하여 출연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싸가지 없이 자란 자신의 3남매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효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와 3남매는 극한의 갈등으로 이제 치달아요.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아버지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은 10년도 더 된 그 3남매가 아버지를 향해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기억도 없어요. 3남매들은 그냥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변호사가 주고서 그냥 보자 해서 그냥 집에 모여 3남매가 그걸 틀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방방 떴던 3남매들이 그 동영상을 보는 즉시 숙연해지고 뭔가 조용해지고 기가 죽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상 속에는 10년도 더 된 그 자녀들이 10대 이런 때거든요. 홀로 엄마 없이 홀로 자신들을 키운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된 그 반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신자에게 이 동영상은 간음하지 말라의 이 계명이라 그겁니다. 말씀이고요.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동영상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반추하는 겁니다. 마치 동영상을 봤던 그 자식들이 자신의 현존의 모습 속에 불효막심함을 어렴풋이 느꼈듯이 신자는 이 계명과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과 계명을 통해 이것을 떠올려야 정답입니다. 만약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걸 통해 지켜야지, 열심히 해야지로 가버려요. 그러면 지켜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인간의 실천에 지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반드시. 상한 심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통해 불효막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식 할 때마다 그런 영상 요즘 많이 틀어준다면서요. 그때 다 울잖아요. 신부도 신랑도 막 옛날 찍었던 동영상 보면서 막 엄마가 나를 어릴 때 키웠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틀어주세요. 울음바다 나면서 애들이 그때만 아마 이 효자와 효녀가 될 겁니다. 그 역할을 이 성경이 한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 나의 꼬라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죄인 맞구나. 이 호사에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음란한 고멜이 바로 나 자신임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된 똥걸레가 맞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차원이 아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계명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에 순응하는 참된 신자의 면모는 지키지 못함을 발견하고 확인하여 오직 은혜로만 주님을 꼭 붙들게 되는 그 믿음으로만 가게 된다. 이 믿음의 여정이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인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서 his story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지 내가 아방국 쌓고 바벨탑 쌓아서 올라가 하늘에 닿자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발전할수록 죄가 사그라드나? 그렇지 않잖아요.
더 발전할수록 훨씬 더 교묘한 죄가 발현될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이 편하다고요? 보십시오. 그럴수록 더 교묘한 죄가 발현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알게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음란이며 간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따라 산다는 이 언급은 단순히 남녀 간의 불륜이나 동성연애나 수간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죄악된 사람을 프로젝션하여 이런 죽일 놈, 나쁜 놈, 그런 것도 사실 곱씹어 봐야 될 일입니다. 이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가는 그 실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솔직히 다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자, 건강해지자,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이 삶 속에 우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진짜 코너로 모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 해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존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구나.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음행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니 정말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꼭 붙들고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받은 바 사랑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실천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면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신자의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져서 누구를 치려고 그러십니까? 나 거룩해져서 너 나와 달라. 이게 청교도들의 오류였지 않습니까?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청교도에게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되게 재수없거든요, 그들의 삶이. 왜요? 다 깡그리 무시했단 말이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게 무슨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더 큰 아량과 넉넉한 배려와 더 큰 정말 이해심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 보시라니까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은혜만을 붙드는 자가 과연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용서라 그런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어떤 가치의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겉모습만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 또한 간음하지 말라, 정말 두 마음으로 내 안에 내 사랑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못된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언제나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인하고 확인하고 폭로되고 깨달아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 깨닫고 오직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아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